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본서의 배경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박해는 실제이고 고통이 있지만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해서는 지나가는 거다 하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쉽게 흔들리는 게 연약한 사람의 실체이므로 장차 올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2장의 마지막 절,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여, 그러므로 이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좀 철이 들어야 이제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물질,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밥 먹고 사는 것, 이런 모든 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것만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더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구나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노는 것, 좀 더 좋은 옵션의 물질들을 소유하는 것, 좀 더 재미있는 일이 없나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오락의 끝은 뭐죠? 마약이죠. 완전 맛이 가야 하루 종일 헤헤하고 다니는 거죠. 반대로 어른이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뭐가 즐겁습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있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게 재미있죠. 뭐 좀 장난감도 필요한가요? 빅보이스 토이라고 하는 수중 오토바이라도 한 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나을까요? 이런 오락, 글쎄요, 좋을 수 있겠죠. 오직 그런 장난감만을 위해서, 오락만을 위해서 사는 이 시대에 대비해 지금 여기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걸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랑은 거리가 먼 상황입니까? 그저 옛날 이야기지. 몇천 년 전이야. 우리는 현재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밥 잘 먹고 안락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 초대교회의 믿는 공동체는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합니다. 로마 정부에 잘 순응하고 황제 숭배하면 아무 일 없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신의 위치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모두가 순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에 우뚝 서신 분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유대인은 오직 모세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 얘기 꺼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예수 이름 드러낼 때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상하게 착한 일을 시작하고 예수 복음 전할 때 집안에서부터 미워하고, 그렇죠. 이슬람권에서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합니다. 그 과거의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신실했습니다. 최고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아, 그 모세보다 뛰어난 모세는 그저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6절에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집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다고 생각했고요. 초대교회는 유대 교도들의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성전 개념을 새 계약의 공동체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새 계약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은 그 집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예수와 묵시문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새 계약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에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예수가 부끄러운 이름이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항상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항상 펴져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방향을 일러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려고 나쁜 습관과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항상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는 완고함인 거죠. 고집입니다. 괜한 고집 부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고생했고요. 괜한 고집 부리다가 우리 인생도 돌아서 갑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이룬 거는 없고 마귀 좋은 일만 하다가 갑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하고 죽어가는데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다 갑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걸로 결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엎드려져서 시체가 됐고요.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림의 결과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성경이 나를 빚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저 말씀대로 삶 따로 되어진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것밖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녀로 빚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를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해놓고선 또 다른 주인을 두려했던 안타까움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